도 목사님께서 세계관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바, 그리고 경험해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다 세계관이 달라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배워온 거기에 맞는 것,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 그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이라든지 정보를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경험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배타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계관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관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엄마 품속에서 배운 언어를 모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국어와 같이 굉장히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은사이신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렌즈 또는 여과판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배워온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 그래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다 해도 다 똑같이 듣지를 않아요. 왜?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 인식에, 그 세계관에 제약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터 스탕달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시각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난 몰라 이러고 있는 것보다 난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시각을 방해해서 올바로 볼 수가 없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범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마치 어린 아이는 어른들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식의 범주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단 줄 알아요. 굉장히 세계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계관이 점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세계관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계관이
적잖아요. 다른 범주를 경험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방어 기제가 동원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 외의 것,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것, 그리고 경험해 온 것,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해 주면요,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방어해버리고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에 늘 머물고 있으면서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계관을 바뀌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를 동원해서 기존의 관점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고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내다보면요, 막 싸워요. 왜냐면 내 세계관으로는 이게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그분의 세계관으로는 그게 옳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몇 개를 주셨습니까? 4복음서를 주셨어요. 복음서를 4개를 줬어요.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다 달라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어느 한 관점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봐야, 4개의 관점에서 봐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관점을 좀 넓혀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 이 세계관 외에 다른 범주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지를 잘 동원해서,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범주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키지요.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실수가 많아요. 다 자기의 세계관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분의 세계관은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실수자라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세계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사사기 6장 2절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서 침탈하고 약탈해 가는데 그냥 농사 지을 때만 되면 와서 다 뽑고 망쳐놓고 추수 때만 되면 그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거기 숨어있고 거기다가 귀중한 것들 다 숨겨놨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요, 타작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드러나는 상황만 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질 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뭐 하죠?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열심히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려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옛날도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신을 두려워하고 세상 신을 섬겨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신들 두려워하지 마, 나만 섬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물 드리고 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손에 붙여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드온도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예요.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밟느라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요, 거기 포도주를 밟는데 그 쑥 들어간 거기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거 뺏길까 봐. 정말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시골에 사는 그냥 시골 사람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두려워 떨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큰 용사다, 나는 믿음의 용장이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도를 부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기도는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큰 용사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뭐 그래도 노멘, 그리고 뭐 할렐루야 그래도 밑에서는 썰렐루야 이러고. 기도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이나 돼요?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큰 용사란 말이에요. 지금 미디안이 겁이 나갖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존재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못 믿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에게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매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나요. 내 욕심대로 살고 또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해도 그렇게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멘 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게만 국한되었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겁먹고 주눅 들어있는 이 촌사람 기드온이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력을 키워야 되고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것이 좋죠. 우리 다 유능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어요. 물론 그 유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유능해도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기드온에게 시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신상을 다 찍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해서 실제로 밤에 가서 다 찍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 말고 사랑했던 거 그거 있지? 그거 다 내려놔. 나 말고 두려워했던 세상에 어떤 그거 있지? 그것도 다 내려놔. 여기 우리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충성합시다. 네,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무찔러버린 장본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장본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450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리 기드온의 그 모든 용사들이 나가서 승리할까봐, 그래 승리해놓고서 야 우리 힘으로 했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신 다음에 그것도 많다고 해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래서 물 먹게 해봐. 그래서 다 물을 마시는데 전부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적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제일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인원을 선택한 거죠. 왜? 아무리 적은 인원을 갖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 그러니까 300명으로 그 수많은 미디안을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인간의 자랑거리를 미리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정장치를 어떨 때는 해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너 안전장치 해제해. 나를 믿는다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워온 것,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